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정죄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날이 아주 갑자기 추워졌어요. 겨울 같아요. 겨울. 어릴 때는 12월 달 내내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라 아주 너무 좋았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교회 가서 연극 연습하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데 요즘은 뭐 크리스마스 그 행사도 짧게 하고 또 어른이 되니까 먹고 사는 거 바빠갖고 크리스마스고 뭐고 여러분 얼굴이 우울해요.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됐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은 거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좀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 이게 성공한 사람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요. 근데 사실은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 더 큰 교훈을 얻어요. 여자분들이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를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 축구 얘기하는 거 설교에서 하는 거 못 봤잖아요. 오늘은 좀 해야 돼. 제가 군 생활을 오늘도 논산훈련소 한 명 간다고 저한테 기도가 들어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가르치는 걸 했어요. 내무반장 했어요. 24시간 훈련병들하고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훈련소 논산훈련소 별명이 영창대기소였어요. 영창대기소. 왜냐하면 내무반장들이 영창을 무지무지 많이 갔어요. 그게 왜냐? 구타와 돈 문제. 구타. 훈련병들이 말 잘 듣는 것 같으죠? 징그럽게 안 들어. 그래서 제 화장실에 밤새 화장실 하고는 아침이면 수북이 쌓여서 물을 안 내려서 물 안 나오면 물 갖다 붓고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완전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합도 주고 그냥 이렇게 때리고 막 때린다고 그래서 막 애들을 막 대단히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통 줘봤고 뺨 때리고. 근데 그것도 걸리면 영창이에요. 그냥. 그리고 돈. 훈련병들이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대할 때 막 돈을 주잖아요. 친척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이 가까이의 내무반장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큰 돈도 아니에요. 그냥 뭐 사주고 뭐 PX 사주고 많이 줘야 뭐 1, 2만 원 뭐 이렇게 그것도 걸리면 그냥 영창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소에 가서 한 2주 정도 있을 때 전 연대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누구냐면 죄수들 밧줄로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아요. 꽁꽁 묶어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기억이 나는데 한 명은 병장인데 내일 제대해. 내일 오늘 저녁에 중대장이 수고했다고
밖에 나와서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나가는데 위병소 그 정문에서 보초병들이 똑바로 서라고 그러고 격리하라고 한참 쫄병이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 실갱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딱 한 대 때렸어.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재판 징역 1년. 주먹 한 대가 군대에서는 그게 재판에 그러면 징역 1년이요. 1년. 그러면서 꽁꽁 묶인 상태로 내일이면 저녁 하는데 주먹 한 대 참지 못해갖고 1년 동안 군대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이러는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도 발주를 꽁꽁 묶인 상태로 와가지고 이제 내무반장이에요. 훈련병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돌봤는데 훈련 다 끝나고 짝대기 하나 달고 가면서 한 놈이 오더니 내무반장님 고맙다고 그러면서 주머니다 손에다 뭘 쥐어주고 가는데 돈 2만 원. 그래서 막 가서 억지로 줬는데도 아니라고 제 성이라고 막 그래갖고 받았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2만 원. 근데 얘가 가는 도중에 동기생들한테 우리 내무반장님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있는 돈에서 많이도 아니고 2만 원 이렇게 쥐어주고 빵 사드시라고 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 동기 중 한 명이 설문조사 할 때 썼어. 2만 원. 징역 1년 6개월. 군대는 그래요, 여러분. 2만 원이 1년 6개월. 여러분 밧줄로 꽁꽁 묶여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온 지 2주 됐는데 여러분 절대로 돈 1원도 받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구타, 돈 아주 그냥 철저하게 여러분 그래서 무사히 전역했어요. 근데 훈련소가 여러분 훈련병들이 아주 이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방맹이로 막 양 피가 날 때가 그런 건 없고 그냥 밀치고 주먹 줘받고 뭐 이런 정도는 의뢰 하는데 그것도 걸렸다. 그것도 얘들이 설문지에 썼다. 그러면 그냥 영창이에요. 돈도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빵 사다 주고 과자 사다 주고 그거 사 먹으라고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그냥 영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그게 내 군대 생활을 제가 아주 무사히 잘할 수 있도록 큰 교훈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여러분 패가망신된 사람들에게 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이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다윗이나 요셉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만 실패자들을 통해서. 오늘 나오는 이 벨릭스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고 그 다음에 뇌물, 아부, 출세를 위해서 그저 무슨 짓이든 했던 그래가지고 유대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6년 동안 총독을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뇌물 좋아했던. 그래서 6년 마치고 쫓겨났어요. 파직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내, 유대인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도 헤로드 왕의 딸인데 다른 데로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찍. 근데 마음에 든다고 남의 아내를 뺏어서 세 번째 부인으로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쫓겨나고서 목숨은 유지했는데 자기가 그냥 부정축제한 돈 가지고 그 폼페이, 여러분 폼페이 무너진 데 잘 알잖아요. 그 안에 있는 베스비우스라는 당시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좋은 동네였어요. 서울로 말하면 뭐 강남 압구정 이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온 가족 데리고 거기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려고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베스비우스 폼페이 안에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도시가 다 묻혀버렸잖아요. 그때 온 가족이 다 그 화산지에 묻혀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의 그 실패한 게 몇 가지가 나와. 정반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반대로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을 먼저 보시고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천부장인 루시아가 바울을 이렇게 군대가 잡아가지고 격리하고 있다가 이제 더 큰 권세가 있는 총독 가이사라에 이제 보냈잖아요. 100km 정도 되는 데를 한 500명의 군대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온 수일 후에 이제 이 총독이 자기 아내, 뺏은 아내 데리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의와 하나님의 의, 절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장차 오는 그 뭐예요? 회개하라 그거죠.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잔인하게 막 수십 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냥 돈 모으기에 눈이 혈안이 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아부하지 않고 복음을 심판을 회개하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가 마음이 찔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바울 사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마음이 막 찔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니까. 그때 회개하고 형제야 내가 어찌 하면 좋냐. 그러면 틀림없이 바울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텐데 그 기회를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린 거. 뭐라고 그러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 순종할 기회, 기도에서 응답받을 기회. 그럴 때 즉시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우리는 자꾸 미뤄. 자꾸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웠고 사울왕은 하나님 후회하고 버렸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즉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사울은 아무리 선지자가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꾸 다음에 차차 이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러니까 막 겁을 주자. 막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닥치고 막 그랬더니 예수쟁이들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닥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또한 마귀가 하나님 없다고 가자.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자. 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한 마귀가 다음에 하자 그러자. 차차 하자 그러자. 그게 채택이 돼갖고 1등.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최고의 전략 무기가 뭐냐? 차차 하자. 그래 기도해. 그래 다음에 해. 그래 회개해. 다음에 해. 그래 예수님 영접해. 다음에 해. 성경 읽어. 다음에 해. 요즘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새벽 기도 좀 해야 돼. 아이고 좀 참다 1월 1일부터 하자. 다음 해부터 하자. 제대로 하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차차 마귀에게 당해. 그래서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고 생명의 기회를 미루고
축복의 기회를 자꾸만 놓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 이 소경이고 여러분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직업이 거지예요. 소경이고 안 보이고. 그래서 그날도 밥그릇 하나 놓고서 한 푼 줍쇼. 근무 중이었어요. 그 사람 직업이 거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한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회다. 소리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 그지 주제 조용히 안 해 이러면서 주워받고 막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막는데,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성경에 그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왜? 이 교회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소경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고. 이 기회밖에 없어. 지나가면 예수님이 언제 거길 또 지나가겠어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데리고 오라. 그 옆에 사람이 이럽니다. 너 예수님이 오라 그러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근무복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집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소경은 눈 뜨길 원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는 어쩌고 필요 없어. 주여 눈 뜨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 눈이 떠졌어. 다른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주여 눈 뜨기 원합니다. 안 뜨네 그래도. 주여 눈 뜨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회를 잡은 사람이 기회 미루지 마세요.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 즉시 여러분 회개도 하고, 기도하라는 마음 주면 즉시 기도도 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6절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벨릭스의 큰 실패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은 거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바울의 얘기를 들으러 그때 은혜가 임했어요. 찔림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부터는 돈을 좀 받으려고, 이 뇌물받기 혈안이 된 사람이니까. 왜? 이 전에 보면 바울이 내가 저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구제 헌금을 줘가지고 내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에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열흘 며칠 만에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울과 바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구나.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 그 백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좀 줘라. 다른 데 나가진 못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친구들이 찾아오면 막지 마. 얼마든지 만나게. 왜? 돈 갖고 올 줄 알고. 저기 중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창 중국 지하교회 다녔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한 명 딱 잡으면 300만 원, 공안에 딱 잡히면. 조금 지나니까 한 명 붙잡히면 우리 돈으로 30만 원, 뭐 한 몇 달 붙잡고 있다가 30만 원 주면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뇌물 주고 풀어주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돈 주고 뇌물 주고 풀어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찔림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2년 동안을 그렇게 바울을 붙들어두며 자주 만났다고요. 자주. 근데 그런 은혜가 없어졌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 이 벨릭스는 돈이었어요. 돈. 근데 여러분 돈이 어느덧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경지에, 왜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의지하고 추앙하고 따르고 일생을 돈만 쫓고, 그러니까 맘몬, 예수님도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돈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택하시고 자녀의 필요를 다 채우는 분이에요. 그런데 욕심과 사치와 탐욕을 채우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만약에 그게 내 정욕과 욕심과 사치와 탐욕과 이런 거였다면 이거부터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평생 여러분 돈을 쫓는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돈의 종이냐, 미안하지만 여러분 뭐 직분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멀쩡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돈의 종이야. 평생을 돈에 묶여가지고 돈을 쫓고 돈을 따르고 돈에 벌벌 떨고, 돈이 만몬 신이에요, 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돈이 더 도와주고 채워주냐? 안 그래요. 더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만 사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여러분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그래 바울을 불러다가 들은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한 관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 다음부터 부를 때는 얘가 뇌물을 안 주나 돈 좀 안 주나 이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디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또 하나는 벨릭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오늘도 바울을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풀어주질 않고 붙잡아뒀다는 게, 왜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만약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도 싫어할까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붙잡아뒀단 말이에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냐.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대제사장들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감옥에 가두려면 가둬라, 매를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벨릭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인기 끌고, 그게 물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 이럴 때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 물론 여러분 잘 듣고 귀 기울이고 그게 옳은 말이면 따르고 그래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말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축구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알레 한드루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전도단의 대표 간사인데, 이분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데 마라도나라는 축구 선수가 나와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전 세계 역사상 축구를 제일 잘했던 사람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마라도나라고. 아주 키도 적은 그 친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르헨티나의 국보입니다. 국보. 아르헨티나에. 근데 이 마라도나가 은퇴하고서 마약을 중독이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심하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손가락도 까딱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언론에다 대서특필됐어요. 그럴 때 수만 명이, 아르헨티나의 축구팬 수만 명이 병원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마라도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랬어요. 수만 명이 몰리니까 경찰이 와서 막고, 소방관들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다 나와갖고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마라도나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 병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전도단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서 DTS가 열렸어요. 우리 교회 DTS 하는 거랑 똑같이 DTS가 열렸어요. 거기서 묵으면서. 근데 DTS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간사들 다 나가가지고 병원 앞에서 마라도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 학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여진 대로 계속 수업을 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그럼 다 끝나고 다 데리고 끝내고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서 기도하되, 여기 이제 간사 학생들이 전부 다 유니폼, 축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세계 유명한 축구팀, 메뉴, 뭐 첼시, 우리나라 현대, 뭐 이런 각 나라의 제일 유명한 그 축구팀의 그 유니폼, 축구복을 입고 나가서 마라도나를 위해 병원 앞에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더 황당하지요. 여자 학생들이. 근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들이 회의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우리 여자들이 그래 축구복을 입고 그 반바지 반팔 입고 나가가지고 그 병원 앞에서 막 기도하면 세계 그 방송국들이 다 우리를 찍어서 전 세계로 내보낼 텐데, 이게 그래 얼마나 망신이고 이게 될 일이냐 막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래서 부랴부랴 막 유니폼을 구해가지고 이 수십 명이 그걸 입고 나와가지고 그 병원 앞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에서 다 찍었지요. 그리고 막 서로 주변에서 이 축구팀이 어디서 온 거냐 막 그랬죠.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대표 간사인 알레한드로 목사님한테 그 시장이, 그 시의 시장이 전화가 왔어요. 다음 날 그 마라도나가 입원한 병원장이 좀 목사님 뵙기로 난다. 그래 갔어요. 병원장, 시장, 그 치료했던 치료사, 간호사 다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부랴부랴 이 수소문에서 알아봤다. 당신들이 다녀가고 난 나이에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의사들도 다 포기했었다. 절망이었었다. 마라도나 여기서 죽는 줄 알았다. 한 명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근데 당신들이 기도하고 난 사이에 마라도나가 깨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여기 머무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알레한드로 로드기레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병원에서 22일 동안을 매일 몇 차례씩 마라도나 머리 위부터 안수하면서 발끝까지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좀 호전되고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감독까지 했어요.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매일 안수기도 받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거를 이분이 책에다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모든 의사들은 다 포기했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택한 이 예수전도단 DTS 팀들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 대표 간사의 이 목사님의 매일매일 기도한 덕분에 마라도나가 살아났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병원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암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허락하면 제가 가서 기도도 하고 하겠지만 매일 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좀 회복되고 마라도나처럼 살아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전도단 그 학생 간사들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니까 이게 망신당할 수도 있고 우스갯거리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축구복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매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귀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던져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도 다음에 해라, 차차 해, 다음에 결심하고 다음에 결단하면 되지. 설교는 매번 계속되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미루게 할 거예요. 또 돈이냐 하나님이냐, 눈 한번 딱 감고 돈을 쫓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당장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모두 하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정반대편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멘. 즉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즉시 180도로 바뀌어진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벨릭스가 아니라 바울처럼 즉시 여러분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돈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택하시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결단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주님,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아서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